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마산의 은혜교회의 사택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자던 목사님이 도둑의 침입에 깜짝 놀라 거실에 나왔는데 도둑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 들고 꼼짝 말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손을 들고 꼼짝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놈이 이곳저곳 다 뒤지다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꼼짝 않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였는지 손 내려. 그러니까 손을 내렸다고요. 차려. 그러니까 차려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둑이 돌아갈 때까지 차렷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둑이 돌아가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오늘 도둑이 와서 꼼짝 말라고 해서 꼼짝 안 했습니다. 손 들어라 그래서 손 들고 있었고 차렷해라 그래서 차렷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내가 이 도둑놈에게 순종하듯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겠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종입니까? 하고 회개했다고 해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시키면 아마 누구나 시킨 대로 다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은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도둑이 꼼짝 마 그러니까 팔로 한번 차버렸는데 도둑이 기절해버렸대.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시킨 대로 할 거예요. 이유는 도둑이 생명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주로 오셨고 이런 의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오셨고 왜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죽음, 사망 속에 들어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로 내려앉으라 그러면 그날부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고 결국 버림받을 줄도 알고 계셨어요. 배신당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놓아야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를 보면 열매가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뿌리가 없어요. 십자가는 가지도 없습니다. 다 쳐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는 꽃도 피지 않고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화려한 가지가 없어요.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왕의 자리도 아니요. 어떤 무엇을 얻는 권력의 자리도 아니요. 오로지 한 가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곳에 올라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두 마리 암소의 슬픈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이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단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결단합시다. 순종이 쉽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이 복종이 순종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복종은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저항에 가깝게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막 낳은 새끼를 둔 두 마리 암소가 나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엘리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불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자 이 아들들을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쟁에서 패하고 이 두 아들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집니다. 이 불행은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다곤 신장에 갖다 놓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그 큰 돌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달려지고 그러고는 이 법궤를 옮겨가는 곳곳마다 5개의 성읍들이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막 돌림병이 돌고 연병이 돌고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죽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승리의 제물로 승리의 기념물로 가져온 이 법궤가 예물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정말로 신이라고 생각했는 이 쥐신을 만들어가지고 금쥐 5개의 성읍을 대표하는 금쥐 5을 만들어서 법궤에다 넣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로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새끼를 막 난 아직 덫을 째지 않는 암소 2마리, 이 2마리는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이 2마리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이게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얻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에게 재앙이 일어난 재앙들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냐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 두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엄마에게 자식은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보다도 아마 가장 아끼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 하면 이제 막 나서 젖먹이는 아이일 거예요. 아이도 엄마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지만 엄마도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떼지 않는 암소를 새끼가 떼어놓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이 암소에게 멍에를 매서 벗개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암소에게는 갑자기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이 벗개를 제대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벗개를 제대로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정말 자기 새끼를 떼어내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하는 이 멍에를 메서고 힘든 과정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수레입니다. 이 수레를 끄는 두 암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주어진 사명이지만 한낱 미물인 사람도 아닌 암소이지만 수레를 끌고 올라갑니다. 수레를 끌지 않든지 새끼와 떨어지지 않고 버티든지 아니면 두 소가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히 사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암소는 그들이 의도해고 알지 못하는지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두 암소는 정확히 수레를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 두 암소처럼 순종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암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결과는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성도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는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 또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맡겨진 일들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것저것 다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수레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딴 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 위에 수레에 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한 해 동안 왔는지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재단해 놓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 한 길을 가고 왔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새로운 한 해는 한 길 가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길 가는 신앙으로 결단합시다. 사람이 신앙을 가려면 한 길을 가야 돼요. 두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 말도 않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군인을 데려다가 칼을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물동이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를 한 바퀴 이 청년이 돌고 오는데 만약에 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청년은 인생 성공 비결 배우러 갔다가 갑자기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배란간 닥친 일이라 식은땀을 따발 뻘으면서 천천히 정말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옵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시내에서 뭐 봤냐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요. 무슨 소리 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물건 사라고 호개 가는 소리도 있고 술집에서 싸우며 노래 부르며 떠드는 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안 들렸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에 집중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 세상에 유혹한 소리, 악한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내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잠잠하게 할 때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을 거예요. 실은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더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다를 것 같았는데 주님도 같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인간의 본능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길 걸어온 길에 흔들리는 그 순간 기도하시며 다시 한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젖되지 않는 새끼를 둔 암소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멍에도 메어보지 못했는데 본능이 살아있었다면 본능대로 새끼들에게 돌아가고
짐을 벗어버리려고 아마 날뛰었을 것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버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잠재우기보다 이 암소는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본능이 아닌 하나님께로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길 가는 암소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예배에 붙들려야 한 길 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붙들려야 한 길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붙들려야 한 길 가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붙들려야 공부하듯이 하나님께 잘 붙들려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붙들린 이 암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말이 되면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다 욕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석학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노렸던 것은 아마 사내들은 공회원에 들어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존재로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 정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잡혀 있는 상황이죠. 욕심에 잡혀 있지 않아요. 주변에 풀 한 포기 먹으려고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갈 길이 멉니다. 잠깐의 풀 한 포기에 눈이 멀어서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흔들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저 천국 길을 가기 위해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풀 한 포기에 매여 헤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결단합시다. 아프리카 선교사 득보리 니브슨 선교사에게 선교사들이 부족하니까 선교사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던 말에 선교본부에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니브슨 선교사가 다시 전문을 보냅니다. 길 없다고 투덜거리는 인간들은 보내지 마라 하고. 신앙생활도 보면 늘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투덜거리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키면 잘하긴 하는데 자우지간 투덜거려요. 제가 만나기만 하면 혼을 내요. 좀 투덜거리지 좀 말라고.
버릇 좀 고치라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있어도 쉽게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투덜거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시험에 들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성탄에 가장 큰 헌신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처녀에게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서 예수가 날 것이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 정혼자가 있지만 이혼당할 상황이고 인생이 비참해질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벳세메스에 가는 이 두 암소 너무 불쌍하게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하고 이를 드득드득 갈고 그랬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을 주어도 부족할 만한데 번제로 잡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시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헌신을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결단하십니다. 헌신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는 사람은 남을 재물 삼아 삽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을 재물 삼아 남 죽이고 자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독교는 헌신의 종교입니다. 남을 잡아 죽이는 종교가 아니오 내가 재물 되어져서 남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고 한 길 간다면 진정한 헌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재물 되어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재물 삼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내 맡은 사명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재물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여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양 순종하기로 했으면
두 길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이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 길 가는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을 원해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물 되어지는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